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 지켜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저희들 잘 살아나가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 하지만 저희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저희들 참으로 정말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저희가 돌아보지 못하였고 주님 또한 정말 우리만 생각하였지 또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또한 정말 전쟁 가운데 있는 정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자들에 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이 공동체의 죄악들 또한 이 국가의 죄악들 주 앞에 다 내어놓습나이다. 주님 또한 참으로 저희들이 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의료 제도와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정말 귀한 그러한 의료의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악들, 정말 우리 공동체악과 공동체의 죄악과 이 나라의 그러한 죄악들이 주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주여 이러한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참으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성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이 정말 너희를 향한 나의 떡이라고,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정말 이 잔이 곧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이 찢기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성찬에 임할 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저희가 참여함으로 주여 참으로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하우스 처치를 위하여서 헌금으로 성결의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주님 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란 모든 감사의 기도목들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파송 때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함께 7 귀신이 떠나간 자, 즉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과 함께하였고 또한 요한나와 수산나가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소유로 섬기고 돌보았습니다. 예수님께 큰 무리가 모이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또한 자신을 찾으러 온 모친과 동생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모친 동생 이와 같은 친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고류교 친척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다른 동네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는데 그때 광풍이 일어서 배가 침몰될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물 위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또한 물결을 꾸짖으셨는데 그러자 그것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마을로 가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사슬에 매여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자신이 군대 귀신이다라고 그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그 돼지떼들이 다 비탈로 내리달아 한꺼번에 몰수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갈 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결과 그 여인이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증가 계속 하혈하는 그러한 증상인 거죠. 그걸 무려 12년 동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놨자 그 12년 동안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집에 갔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고 들어가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과 함께 있었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능력과 병고침의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또한 어느 집에 가거든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또한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발의 먼지를 다 떨어버려라 하고 그렇게 하면서 12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그러한 배경과 또한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자 파송 때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지다 라는 것은 원어 아이레테로 어떤 것을 취하다, 어떤 것을 받다, 어떠한 것을 잡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또한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 무언가를 붙들기 위해서 재물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그것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몸에 문둥병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집에 있었던 유대인 여자의 하나의 말을 듣고 바로 엘리사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나와서 자신이 그러한 병을 낫기를 엘리사에게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홀대한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하인들이 만약에 선생께서 당신에게 더 심한 것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리고 한번 해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때 나아만이 또 옆에 있는 하인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 몸이 성하여졌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나아만이 가서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져온 금과 은과 옷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때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결단코 받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하며 나아만이 강건하여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재물로 인해서 꼬투리 잡힐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타 털옷, 가죽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즉 집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떠돌면서 밖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누추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의 겉모습은 이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자신을 따라오는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그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자신의 머리를 대고 잠을 잘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이 거처하는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 구육간,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예수님의 하신 3가지 명령 중 첫 번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물질적인 것을 붙들고 나아가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한 그러한 여러 인물 중에 사막교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칙령 후에 로마의 그러한 여러 화려함과 공인된 그러한 신앙의 자유함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도리어 이제는 사막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스스로를 연단하고 도리어 순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교부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신앙이 중세를 거치면서도 그 명맥을 이어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막교부 중 위대한 인물로서는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막교부들은 어떤 고독과 황량함이 지배하는 광야 및 사막과 같은 곳에서 오직 극기와 자기 훈련을 추구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라고 김영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아타나시우스는 293년부터 367년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생활하면서 지내셨던 분인데 철학과 신학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25년에 부제 자격으로 제1차 니케아 공의회 때 참석하여서 거기서 아리우스 논쟁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8년에 또한 대주교로 그가 승격되고 또한 그는 또한 유명한 그러한 사막교부로서 공중 수도원을 만든 파커미우스와 또한 친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는 멜레티누스와 아리우스주의와 같은 이단을 공격하는 것에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멜레티누스나 아리우스주의의 이단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러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삼일죄를 부정한 그러한 이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이단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아리우스주의가 그 지역을 팽배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아리우스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1세 때 아트나시우스가 박해를 받아서 335년에 총대 주교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또한 티레라는 곳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37년에 복권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339년 2년 뒤에는 아리우스파가 다시 아타나시우스를 해임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345년에 황제 콘스탄틴이 다시 아타나시우스를 복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362년에 황제 율리우스가 아타나시우스를 추방하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왔다가 365년에 발세스가 또한 아타나시우스를 추방하고, 그리고 366년에 민중이 봉기하여서 결국 아타나시우스가 다시 복권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아타나시우스는 사막교부였고 천명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그러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신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높은 관직이나 황제와 같은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들은 아리우스주의에 빠져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교리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는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그러한 직을 계속 파면당하고 복권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감당했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청렴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사람들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를 인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를 복권시키기 위해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정도로 그는 백성들에게 큰 신망을 받고 있었고, 결국 황제 역시도 바로 이러한 민중들의 힘 때문에 아타나시우스를 다시 복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의 재물, 이 땅에 보이는 것, 힘, 권력 이러한 것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힘과 또한 선과 또한 사랑과 은혜로서 또한 여러 도덕적인 그러한 가치와 이러한 선한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과 명예와 권력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지고 또한 그 순간에 큰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재물이나 또한 권력이나 명예로 어떤 그러한 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돌봄과 사랑의 실천과 같은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리더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리더십으로 세워지며 또한 어떠한 리더십을 우리가 선출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 파송 때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명령 중 첫 번째는 두 버릇을 가지지 마라, 즉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파송 때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명령 중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한 집에 가거든 거기서 정주하다가 거기서 계속 머물다가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유하다라는 것은 원어 에케이로 남아있다, 머무르다, 체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명령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정주하다가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쭉 머무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정주의 삶에 관하여서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삭이 바로 자기가 사는 땅에 흉년이 들자 그랄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이삭에게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것을 겁내하지 말고 그 땅에 거주하면은 내가 너를 잘되고 번영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그는 항상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고 모세의 모든 수종들을 드는 그러한 인물이었고 또한 매우 용기가 있어서 또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정말 그 민족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가 함께 회막에 가서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회막을 나왔지만 여호수아는 계속 그 회막을 지키면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주님과 만난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속 머물고 정주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의 예가 나타났는데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였는데 그것이 2년 동안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한 곳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제자 파송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정주하다가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주의 훈련, 그것은 사막 교부들에게 또한 중요한 훈련들이었습니다. 필로 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는 조이완 교수님께서는 사막의 영성과 도시 목표라는 그러한 책을 통하여서 수도원주의의 뿌리가 된 사막의 교부와 교모의 그러한 훈련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적 훈련은 바로 한마디로 지박하자면 정주의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인간은 그들 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바로 그의 지각이 변화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랑은 정주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바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각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정주의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 형성, 즉 spiritual formation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spiritual formation, 영적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바로 얼마나 흔들림 없이 수실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즉 수실은 곧 자기 감시적 공간, 즉 페노틱 레지던스, 자기 감시적 공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수실에 거하면 다른 사람이 없는 홀로 거하는 그곳에 계속 거하다 보면 도리어 그곳에서 스스로를 살펴보고 스스로의 그러한 죄악과 스스로의 여러 욕심, 욕망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세미한 그런 음성을 듣기를 계속 훈련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수실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어떤 골방과 같은 곳에서는
속성 영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Quick fix spirituality, 즉 빠르게 영성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정주의 훈련을 하는 수도사에게 가장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나테라고 하는 것, 아케디아라는 나테라는 것인데, 즉 다른 말로 정오의 악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다가올 때 훈련받던 자들은 수실에서 뛰쳐나가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밖에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고 정말 밖에서 어떤 생명력을 느끼고 싶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느끼고 싶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수실 속에서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될까라는 그러한 강한 유혹이 들어서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 건국전쟁과 관련돼서 보면 한성 감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정치범들, 그 가운데 조선 말이었죠. 그때 조선에 어떤 반역했던 그러한 정치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거두어 놓았던 곳인데 이승만도 거기서 5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갖은 고초를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형당하는 것까지 보면서 또한 큰 칼을 뒤집어 쓰고 그 가운데서 계속 그 감옥 안에 거하면서 이승만은 그 가운데서 성경을 보고 또 그 가운데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됨과 함께 바로 그 감옥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수실이 되어서 거기서 정주의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그가 접하였고 그가 쌓은 그러한 인내와 훈련, 영적 훈련, 바로 spiritual formation이 결국은 그가 나와서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정치학 박사가 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건국 대통령으로 서고 또한 6.25 전쟁을 미국과 유엔군을 통하여서 또한 북한의 침략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또한 한미 방위 조약을 이룬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가 한성 감옥에서 그 수실 바로 그곳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영적 훈련이 바로 그 밑바탕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들을 그 영화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알을 품는 새는 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하나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잠잠히 거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 파송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3가지 명령 중 2번째는 정주하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계속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자 파송 때 하신 예수님의 3가지 명령 중 첫 번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2번째는 한 곳에 정주하며 머무르다가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3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거든 바로 발에 묻은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께 그를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 놓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5절에서 떨어버리다 라는 것은 원어 오포티나세테로 어떤 것을 떨쳐버리다, 그리고 흔들어버리다, 그리고 뚝 떨어지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 파송 때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명령 중 마지막 명령 3번째는 바로 발에 먼지를 다 떨어버려라, 즉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나와라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 라고 하여서 예루살렘의 그러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부어질 땐 참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들을 알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4절에서도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아주 부유하였던 그러한 도시들, 하지만은 결국은 외세에 의해서 다 침략당하고 멸망당한 도시들이었죠. 이와 같이 분명히 아무리 지금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인간의 그러한 최종 결말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정말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거든 먼지를 떨어버리듯 하나님 심판에 맡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쿨하게 떨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불같이 무섭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조금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결론은 죽음이고 무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그러한 심판, 그 위에 받을 그러한 심판에 관하여서 과연 누가 그 앞에서 자신이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맡기고 이제는 떨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전하고 또한 그것을 알리고 그 영혼이 이러한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맡겨드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장차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지금 믿지 않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으나 지금 받으나 똑같이 심판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무서운 그러한 심판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러한 손길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의 길 되신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의 그러한 두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함으로 더욱더 이 세상의 그러한 다가오는 그러한 위협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 신분 자체가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심판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함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더 널리 휘장을 피고 그 지경을 넓혀서 일할 그러한 것들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 파송 때 3가지 명령 중 3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또한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다 맡겨버려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무서움과 지옥과 관련된 그러한 일반 운총적인 그러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그러한 물리학의 현상들이 바로 여기에 연구 대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랙홀이라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아주 중량이 크고 밀도가 아주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빛조차도 거기에 들어오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우주 전체 물리학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블랙홀은 1915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 댐시라는 네덜란드의 전파 천문학 연구소의 소장님께서 최초로 이 블랙홀을 관측에 성공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댐시는 블랙홀이 우주의 구멍이고 강력한 밀도나 어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입자나 전자기 복사 및 빛 등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원반 모양이고 강력한
복사파를 방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그러한 과학자 칼 세이건은 1980년대 코스모스 잡지에서 바로 이 블랙홀과 관련하여서 그것이 공포스러운 밑바닥이 없는 인력의 터널이고 시간이 정지된 곳이라고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블랙홀 주변에는 오직 기체와 먼지 입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또 유명한 과학자 하이노 팔케는 우주의 끝에 존재하는 지옥의 입구를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블랙홀이 지옥의 입구와 같다라는 것이죠. 한편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지옥이라는 것이 우주에서 특별한 장소 어디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료들과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의 근거들과 과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이 블랙홀이라는 곳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어떤 가설도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정말 이 지구조차도 그 근처에 가면 갈기갈기 찢어놓을 그런 블랙홀과 같이 이 엄청난 그러한 힘과 무서움, 바로 이것이 지옥의 그러한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무서운 지옥과 그 지옥에 빠져드는 바로 심판,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파송하고 이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오늘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파송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두보롯을 가지지 말아라. 즉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 파송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2번째는 한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 떠나라. 즉 그곳에 정주하다가 떠나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바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즉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버리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맡기는 그러한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 영혼을 또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마치 어떤 최후의 수단과 같은 바로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보롯 가지지 말고 한 곳에 머물려 또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그런 뜻을 깨닫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참 그들에게 참 나아갈 때 어떻게 먹고 마실지 어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한 집에 가거든 거기서 오래 머무르면서 정주하다가 그곳에서 떠나며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만약에 영접하지 않거든 영혼들이 영접하지 않거든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 심판에 맡겨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무서움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 보기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은 죽음 그리고 결국은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참 멸망으로 그리고 블랙홀과 같은 그러한 지옥으로 달려들어가는 이 세상과 또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리기 위하여서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서 파송하셨사오니 일들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참으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리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지옥의 정말 멸망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그 영혼을 건져내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어떤 지옥과 같은 고통 가운데 암으로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하신 분들
주님, 정말 주님께서 그들 찾아가셔서 이 지옥과 같은 고통과 또한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그 질병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또한 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치료되며 질병이 다 치료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지옥과 같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마음과 생각들, 우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며, 또한 모든 막혔던 관계들이나 또한 진학과 또한 모든 학업이나 직장 모든 관계들 가운데, 또한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 가운데 어려웠던 것들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도 잘 주님께서 해결케 하시고, 결국은 참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다시 오심과 또 이 땅이 결국 임할 멸망과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참으로 정말 주님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서 한 곳에 머물면서 또한 영혼들을 돕고 좀 잠잠하며, 또한 아버지 정말 참으로 이제 또한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그리고 우리 여의도 신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셔서 또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주님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